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후의 말씀으로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원복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쾌한 설명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구원은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해야 될 일, 또 신앙을 통해서 쌓아가야 할 일들을 보다 보면 어떤 행위적인, 그리고 성공지향적인, 또 육적인 부흥, 어떤 이런 것들 속에서 이 원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일들을 덮고도 남는 넉넉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얼마나 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표현에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나무에 달린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묘사이겠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 일 후에 묘사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내용을 빌어서 이미 예언된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을까? 바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저주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에 담긴 의미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구약에 담긴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 보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21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성경책으로 보셔도 좋고요.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한 언급을 신명기에서 일찍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나무에 달린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나무에 달린 자인데, 그렇다면 이 저주는 율법, 그러니까 율법에 의거해서, 신명기는 이제 율법의 말씀인데 율법에 의거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그때 당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율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이 율법을 갖고 와서 신약에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한 것, 예수님 믿는 자들을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율법상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는가? 율법에 의거하고 율법주의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은 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사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데에 큰 어려움을 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적하여 그들을 비판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가르침에,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였기 때문에 쉽게 예수님을 믿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이 율법에 걸려든 유대인들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저주받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죽이셔야 했는가? 이 저주의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저주라는 말과 함께 나오는 것이 바로 율법과 짝지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도 이 율법에 대한 내용을 나무에 달린 자, 저주에 대한 표현을 썼는데, 이 율법에 대한 내용 죄송합니다. 율법에 대한 내용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라는 사실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이 약속되어진 것이죠. 이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관계에 있어서, 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룹에 있어서 그만의 지켜야 하는 법들, 또 보이지 않는 규율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갈 때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율법이 지켜져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지켜져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고 여러 가지 의지와 형식을 통해 그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율법을 지킬 자가 아무도 없었고 율법 아래에 의인으로 설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율법의 기능은 죄인을 확인시키는 것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율법을 지킬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나는 지킬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인 것을 알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의도를 두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무조건 지키면 의인이고 지키지 않으면 죄인으로서 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현재 나를 볼 때 어느 위치에 있냐를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오늘도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실 신앙과 겸손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율법 속에서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신명기 21장을 읽었지만 그 뒤에 21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요거는 제가 자막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신명기 27장을 한번 펴볼까요? 성경책을 펴놓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제 두 산이 나오는데 처음에 등장하는 산이 에발산입니다. 27장 1절에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비록 같이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너희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게 된다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2절, 27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큰 돌들을 세우고, 이게 큰 이 돌을 세우고 거기다 석회를 바르래요. 이렇게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를 때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말씀을 기록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것을 아예 3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3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 말씀을 그 돌에 적어서 기록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지키는 너희에게 함께 하겠다는 얘기를 하신 건데, 이 돌들은 사실 에발산에 이제 세우게 되고 여기에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키지 못할 때는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키면 의인으로서 구원을 얻지만 지키지 못할 때는 저주가 임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지킬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은 율법 자체는 인간에게 저주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저주, 에발산에서 세운 그 돌은 우리에게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맞은편에 있던 그리심산에서 새로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시죠. 그러니까 에발산에서 세운 돌은 지킬 수 없는 말씀 때문에 저주를 받지만 맞은편 그리심산으로 옮겨져 축복, 새 생명으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들어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그 다음 5절이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돌단, 그러니까 제단,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단을 쌓으래요. 그러니까 에발산에서 맞은편산 그리심산으로 축복의 새 생명으로 바뀔 때 중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리라는 내용입니다.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이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율법을 세우고 제단을 쌓는 것, 돌비와 돌제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발산에 세워진 이 돌비는요, 이 인간의 어떤 과거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은 지켜지지 못하는 저주의 상징.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발산에 세워진 그 모습을 저주하지만 제단을 통해서 넘어간, 율법 아래에 저주를 받은 자들이 제단을 통해서 넘어갔을 때 맞은편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이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장면을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이 다시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실제 그 제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새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확인하는 것과 내가 무엇을 통해서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그 원리를 예언을 통해, 그림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그리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말씀을 통해 계속 반복적으로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말씀의 완성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 때 내가 옛사람의 구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죄를 가르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요, 인간 모습 자체를 말하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가만두지 않고 화목제단,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모든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공로로만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정확한 성격입니다. 이 은혜로 에발산 맞은편 그리심산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심산으로 간 것은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사망의 자리에 죄인 되었을 때에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발산의 저주가 선포되었을 때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제사를 통해서 그리심산으로 생명을 넘어오게 하신 것,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인의 저주를 그가 대신 받은 그 장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 3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저주를 받는 것,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면서 육체적인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저주를 받아내시어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파산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데,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이 저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한 인생에 대한 저주마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터인데 모든 인류의 저주의 몸을 한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온전히 받아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저주를 그리스도가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준수하려 해봤고, 여호수아를 통해 율법을 약속하고 결의하며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 노력해봤습니다. 나아가 사사 시대까지 계속된 반복으로 율법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결국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밖에
알게 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언약하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결정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우리의 현 주소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으로서 날마다 우리의 위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한 호흡도 한 시도 살아갈 수가 없음을 현실의 문제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흥적으로 느낌적으로 그렇구나라고 원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나이가 좀 드신 이런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이 입버릇처럼 주여 주여 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참 신령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면에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습관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이걸 젊은 층에서 농담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런 고백은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통한 사고를 할 때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 신앙도 어떤 행함과 내 행위의 공덕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직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연초가 되면요,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합니까? 이번에는 내가 정말 주일 성수는 올해는 하루도 빠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 가지 계획과 결단을 세우죠. 꼭 신앙의 계획이 아니어도 이번 연도에 내가 이걸 꼭 이루어야지. 연애도 해봐야지. 결혼도 해야지. 취업도 해야지. 이런 결단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한 해의 끝자락 오늘 같은 이른 12월에 오면 많은 후회와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매해 매년 안 그랬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이것은요, 굉장히 당연한 인간적 순리입니다. 우린 계획한 것을 이룰 능력도 없고 계획한 것을 그대로 이행할 실력도 사실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한 에발산에서 우리의 현 주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에발산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그 저주를 받으셔서 의로워지고 의롭게 행하고 덕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살게 되는,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행할 수도 없고 덕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저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십자가의 저주와 우리가 함께 만나야 합니다. 어떤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저주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었는지 날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여전히 억울하고 슬픈 일 많고 낙심할 일 많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저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다 문제가 없고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많은 문제와 더 많은 근심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일상만 살아가도 바빠 죽겠는데 신앙과 결부해서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고민할 때 우리를 짓누르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할 때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입으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나의 문제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지 못해 자기 의에 빠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그래도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면서 내가 나의 저주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돌아가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를 날마다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저주받은 그 예수님, 고통당하셔서 아픈 예수님만 묵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 아래 저주를 받은 자,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날마다 만날 수만 있다면 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이론도, 내 주장도, 내 고집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의를 쌓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내려놓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덕지덕지 내 의를 쌓아서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인 양. 사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바랍니까? 그냥 부모에게 사실 겉으로 보면 떼쓰고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부모는 그것을 원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여서 제대로 설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무엇을 기다리시는 겁니까? 나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나의 이론과 주장을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능력주의도 아니고 성공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야, 더 능력 있게 살아라, 성공하며 살아라, 그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향력도 아니고 리더십도 아니고 크기의 부흥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가치는 늘 그런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저주를 뒤집어쓰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저도 이 저주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단순히 막연하게 생각했던 십자가가 다시 뒤집어지는 경험들을 날마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큰지,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끊어짐과 십자가의 저주가 얼마나 큰 크기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요, 모르고 당하면 좀 더 오히려 낫습니다. 근데 얼마나 힘든지, 이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 모두 알고 감당하려면요, 그건 너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그래서 때로는요, 20대 때 모를 때 뛰어드는 게 참 좋잖아요. 도전해보고 부딪혀보고 35세만 넘어가도 이제 조금 알고 40대, 50대 넘어가면 이제 많이 알게 되잖아요. 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잘 쉽게 안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모르고 십자가 저주를 당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알고 계셨고 우리가 얼마나 그 저주가 큰 일인지를 모두 알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십자가 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지나갈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는요, 모든 것을 알고 져야 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기도였습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도 모르고 이 저주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 좋은 대로 나의 의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내가 율법을 통해 죄인인 줄 알았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수치심입니다. 주님, 내가 부끄럽습니다. 그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그대로 에발산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심산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옮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4절만 읽고 마칠까요? 14절 마지막 절인데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이 저주를 쓰셨습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심을 동시에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십자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이 저주를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부활 승천하게 되면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죠. 이 성령은 말씀의 의미로 생수의 강을 의미합니다. 모든 죽은 것을 살리는 생수의 강, 가는 곳마다 꽃이 피고 말랐던 곳이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주를 통해서 생수의 강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저주는요,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에게 만나실 때 생수의 강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의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삶에 죽어가던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살아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던 말라가던 여러분의 삶에 의욕적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주된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자는요, 자꾸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느 부서만 들어갔더니 사람이 죽더라. 실제 죽는 게 아니라요, 마음이 죽더라. 그리고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실력은 없고 은사도 없는데 이상하게 저 부서만 들어가면 사람이 살더라. 크리스찬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부에만 왔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감사합니다. 이런 청년부가 되길 원해요. 그러면 그 안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억눌렸던 자가 살아나고 넘어졌던 자가 다시 일어나는, 우리의 실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저주를 정통으로 만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저주를 온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야, 그리스도가 받은 저주가 나에겐 이런 의미구나, 실제 현실로 다가올 때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과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회복을, 이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젊음의 때에 십자가를 날마다 만나시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함으로 어디에서든지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